마태복음 해설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나서 또 일부러라도 지금 16번과 17번을 연속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어떤 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배만 부르고 병만 고치겠다는 생각밖에 없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셨던 거예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겠죠.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자, 왜 찾아왔을까요? 잡아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보세요. 21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왜 잡아오라고 했다고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단정을 해요. 가족들이요. 자, 그랬더니 그 이어서 2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짚혔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말로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빈정거린다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겠죠. 비난했어요. 그리고 무시하는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요. 자, 마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니까 물론을 말하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는 이단 시비를 가린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희한한 능력을 베푼데 귀신을 내쫓는데 병자들 고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 같지 않아, 특별한 권세 있는 분 같아, 이런 말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그냥 한 번에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알세부를 짚혔다. 참 희한하죠, 말 표현이. 이 말은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렸다라는 뜻이에요. 즉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병자들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의 주 또는 똥의 주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똥신이에요. 똥신 또는 파리신. 귀신의 왕으로도 성경에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바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병도 고칠 뿐 아니라 귀신도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왕,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욕한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병자들의 병을 고친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꾸며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1장부터 나왔죠. 계속 여러 가지 병을 고치죠, 귀신을 내쫓죠, 병을 고치죠, 귀신을 내쫓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그 거짓으로 꾸며대기를 예수라는 작자가, 젊은 자가 귀신들도 내쫓았고 병자들을 고친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 병자들 고쳤는데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똑같이 이런 말하고, 그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23절 보면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기가 자기 부하를 쫓아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또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내용이죠.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데요?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해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잘 보세요.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희한한 것 같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비유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27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이 먼저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을 결박지 않으면 그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 좋은 것들이잖아요. 다 빼앗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 사단을 꽁꽁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들어가서 원하는 것들을 다 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단에게 많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종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일들, 즉 그렇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끄집어내려면 먼저 사단을 꽁꽁 묶은 이후에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비유를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아니,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이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갚아야만 그 사단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구원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쉽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자,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떤 죄를 말하냐면, 이 죄는 보통 우리가 그냥 아는 거, 쉽게 들게요. 뭐,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약속에 따라서 구하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릇 회방은 용서하심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과 반대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자, 28절과 내용이 지금 같은가요? 아니죠. 정반대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용서해 주신대요. 약속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29절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안 한대요. 그리고 영원한 죄에 처한대요. 우리로 말하면 지옥에 쳐넣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겠다? 이런 정도. 자, 이게 참 문제죠. 그죠? 29절.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 이걸 가지고 성령을 회방한다고 무슨 은사를 행하는데, 무슨 투시를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보고 뭐 하는데, 이것을 뭐 아니다고, 가짜라고 말했다고 그걸 성령 회방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거와 다릅니다. 그런 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에 51절부터 53절입니다. 한번 펴서 직접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러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공회 앞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보여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 듣죠? 믿지도 않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배반했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광야 40년 동안 10번만요 깼어요. 40년 내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그럼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놓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죠. 자기가 왕이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너희가 항상이라 표현하고 성령을 거스려.
여기 성령을 거스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나 성령 거스른다는 말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참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말과 그 동일한 맥락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다 드러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죠? 즉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3장 29절이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이나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했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됐네 여기서.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다 핍박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의인이 오실 것이다 예고한 자들 누구죠? 선지자들이죠. 그동안에 보냈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했어요. 막 돌 던지고 매국노라 그러고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주 그냥 별의별 짓 다 했죠. 그죠?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모두 다 뭐라 그래요?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 들렸다. 이게 뭐예요? 이단이란 얘기예요.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지자도 죽이고 그 선지자가 알려주고 또 증거하고 외친 예수님도 죽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까 제가 비교한 부분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다고요. 자, 53절 보세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숨을 거둬요. 성경에 보면은 잔이라 그러죠.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은사를 행하는데 그것들이 잘못됐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 회방죄다. 그러니 너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려고 쓰이는 구절이 아니에요. 특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죠. 이거 부흥사들 많이 하죠.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자, 절단한 말 썼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신 그들이 보내주겠다고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과 29절 내용은 말씀 둘 내용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지은 죄를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한다는 말은 이렇게 본문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 귀신의 왕, 힘을 입은 사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것은 즉 뭐예요? 예수님을 일부러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그 말에 대한 그 책망과 함께 동시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와서 엎드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예수님을 귀신 들렸대, 미쳤대요. 그러니 그게 안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으니까 혹여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줄 분이라고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뭐 그 외에 뭐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뭐 장로들이라든지 안 믿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사, 장로, 뭐 권사, 신학자 이렇게 되죠. 말하자면. 근데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 영원한 죄에 처한다는 것, 이 부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잘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도 믿는 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0절 보세요. 이는 왜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권세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분인데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잖아. 27절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바로 이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보세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 맞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의 백성, 저희 죄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래요. 그죠? 3장 27절 내용과 아주 놀랍게도 맥이 통하고 있죠. 그죠? 성경이 이래요. 성경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내용들만, 즉 저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잘 풀어만 나가면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인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맥락이 이어지니까 다른 길로 갈 수 없단 말이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쪽으로 간다, 또는 어떤 특정한 구절만 빼서 설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으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구절만 뺏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